안녕하세요.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참아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질 때도 또 대적할 때도 참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해야 될 것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마리아의 헌신과 또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00%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100% 모든 것을 다 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 우리가 나머지 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인생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왜? 우리 미래가 밝기 때문에요. 이 중에 마리아도 나올 것이고 이 중에 교회에 그 든든히 세울 일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그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24절 말씀부터 끝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간디에게 인도 사람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양이는 영국을 가리키는 거고 쥐는 인도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간디가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이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양이는 쥐약을 먹은 그 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쥐약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 수억의 그 인도 사람 인구가 많잖아요. 한 방울씩만 눈물을 흘려도 30만 영국 사람들을 떠내려 가기에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간디가요. 자, 우리가 그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에서도 그 씨를 하나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 놨어요. 교훈을 보면요, 그 열매를 그대로 내가 먹으면 열매 하나 먹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 심으면, 그것을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성도들의 헌신에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은 그 날마다 모였고, 또 사도행전 4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은요, 그들이 있는 것을 다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또 헌신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은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돼 있지만은 사람으로서 기념하라고 한 사람이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어제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는 나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 사람 100명만 준다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다 들여가지고 1세기 때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이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도 그 기록되어 있기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목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목을 내놨다는 건 뭐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이 사울을 보면은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80%를 드리고 90%를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11조도 전부 다가 하나님 건데 그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 전부가 하나님 거고 내 몸도 전부가 하나님 거고 내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모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자가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자를 참 좋아하셔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100%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합니다. 90%를 사랑한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10%가 함정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떠한 헌신을 했는가 제가 세 가지로 쭉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 두 부부가요 정말 상호간에 헌신을 한 거예요. 부부가. 자, 부부가 끝까지 가려면 둘이 헌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잖아요. 욕망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100%를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 때 정말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봤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리스도에 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이 설교자도 아닌데 이 설교하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한 부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요. 그리고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놨습니다. 헌신해서. 이 세 가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부 상호 간의 그 헌신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시작했지만 갈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사실은요.
예전에는 그런 걸 별로 못 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종종 가끔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준 사람인데, 피로 맺어준 사람인데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들을 때가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언약해 준 겁니다. 결혼은요 피로 맺어진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할 때는 항상 같이 등장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둘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4번이나 다녀요. 같이. 부부 하나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고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부가 그 고난들을 다 동일하게 같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우리 중에도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오면서 부부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쭉 온 부부들이 있잖아요. 헌신한 거예요. 자, 성경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라고 나오죠.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한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아굴라는 라틴어로 이탈리아로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뜻이 독수리입니다. 근데 소아시아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가 터키잖아요. 트르키에. 거기 본도 지방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뜻은 늙다라는 늙다 라틴어고 그리스어로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브리스길라는 라틴어고 그리스어로 브리스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굴라의 아내로서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에서. 이 브리스가란 이름은 로마 귀족의 브리스가 가문이 있거든요.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이렇게 쭉 보면은 아굴라는 유대인의 노예했다가 자유인이 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와 그 가문과 관계에 있는 브리스가와 결혼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여기 나오는 글라디오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49년부터 50년까지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추방을 해버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불법 체류자들이 오면 막 추방하고 그러잖아요.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남자들은 다 쫓아냈는데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로마에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놀이개감으로 쓰려고, 이런 얄팍한 정책을 글라디오 황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여자들이 로마에 남게 되면 대우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남자 따라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를 따라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내들이 성경적으로 살아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야만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시류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성 상위 시대고 해가면서 그걸 부르짖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맺어준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없었죠.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 요즘 우리 시대 그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는 그 선진국에서 뭐 미국에서 뭐 이런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그러면서 많은 이혼들이 생겨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경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세상 말세가 되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다고 돼 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되고 그래서 심판이 온 겁니다. 사실은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시대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좋잖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그런데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오고 타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암적 요소가 돼버렸어요. 이게요.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다 헤치고 두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삶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헌신된 부부가 서로 헌신하지 않은 복음도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귀감이 됩니다. 이 부부는 4번이나 그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본도에서 로마로 또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 성경 읽어보면요 이 부부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따라서 계속 이사를 다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번 이사하기도 힘든데 계속 주거지를 옮겨가면서 이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부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걸 봐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마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업이 같았어요. 바울이 그 천막을 지어가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장막 짓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가 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26절도 보시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여기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할 때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아내가 먼저 나오죠. 한 군데만 더 보시죠. 디모데후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한 구절을 빼놓고는요 전부 다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형제 이름을 대고 형제 이렇게 먼저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아내 이름을 이렇게 먼저 놨을까요? 이 아내가요 두드러질 정도로 활동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막 적극적으로 주님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자매 이름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활동적이고. 그런데 제가 남편을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 그렇게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자기 이름 먼저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아내 이름부터 되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이런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이 남편도 인격이 대단했다 생각합니다.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내가 나보다 더 활동적이고 하니까 이름이 당연히 먼저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이해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흐뭇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부부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세계를 같이 바꿔놨던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내가 잘났느니 왜 당신 이름만 드러나게 하고 다니냐고 한다든가 막 이랬으면, 집안에서부터 했으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둘이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이런 마음 생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딱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부의 가정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부부가 서로 헌신하기 때문에 복음이 수월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브레이크 걸어봐요. 할 수 있는가요? 당신은 항상 뭐 교회 봉사한다고 나가기만 하고 뭐 조모 임한다고 나가고 뭐 봉사했다고 나가고 또 뭐 만든다고 나가고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면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부부 상호 간에 이게 잘 맞아져야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많아져야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가정 두 부부 간에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요, 아내들도 집으로 불러들일 것만 아니라 하라고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아내가 또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하면 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거기만 신경 쓴다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차려 먹을 때가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이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자매들이 집에서 나 힘든데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 하고 형제들을 교제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하는데 자꾸 불러들이면 불화가 나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는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부부가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다 개인주의가 발달돼서 내가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그랬죠. 내가 1번이고 다른 사람이 2번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우는 거 건지는 게 이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납니다. 순서 이렇게 돼 있다고 배우잖아요 다. 근데 성경을 머리는 아는데 실제 내 가정, 내 문제가 부딪히면 그러지 않는, 부부간의 헌신도 않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 탄생하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요, 정말 말씀에 헌신했던 부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빠지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강론하잖아요. 1년 6개월을 배웠는데 성령 박사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성경을 배웠는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학문에 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그러니까 학문이 많다고 그랬어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능했다고 했습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설교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논리적이에요. 잘해요. 또 성경적이에요. 잘합니다. 웅변적이에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요소가 빠졌다는 것을 지적해내요.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서 배운 사람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19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젊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저 청년이 이 점만 알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만 알았으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잖아요. 그러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에 실력이 있다고 아볼로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온유하게 또 은밀하게 아볼로를 불러요. 개인적으로 공중에서 얘기하지 않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뭐라고 돼 있냐면 데려다가, 그렇게 돼 있죠.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사람들한테 막 이거 설교 잘못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불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 서면은 창피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걸 알고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격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거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아볼로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제 깨달은 것이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성경 잘 알잖아요. 이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가르칠 정도면 성경을 진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교했다는 흔적은 안 나와요. 알긴 알아도 은사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은사 있었으면 벌써 세웠겠죠. 또 사도 바울이 또 세워서 일꾼을 만들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성경 박사가 있는데요, 은사가 있어야 그걸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인도 교회에서 세울 때 참 성경 잘 알아요. 참 겸손해요. 괜찮아요.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 이게 하면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걸 잘하는 은사, 그냥 부엌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걸 잘하는 은사, 사람마다 은사가 쭉 있거든요. 이제 평범한 성도인데 성경은 많이 아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은사는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18장 1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잖아요.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니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이 그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빠짐없이 배웠던 것 같아요. 훈련을 받고 그 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그때 사람들이요 말씀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긴 시간 동안 그 복음 전하다 보니까 2층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도구가 떨어져 죽기도 했잖아요. 다시 살렸죠. 그 당시에는 그 아침부터 막 밤까지 설교도 하고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우리 주일날 한 2시간 이상 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각해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긴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조그만 것만 들으려고 그래. 자, 왜 그러냐?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듣는데 뉴스가 길게 하면 안 들어요. 자,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그 뉴스도 뜨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면 안 읽어요. 보통 제목만 봅니다.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관심이 있으면 쭉 듣는데 조금이야지 그 길면 읽다가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뭘 봐요. 그런데 1시간짜리 이렇게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5분, 10분 안쪽. 그거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각 말씀을 원해요. 조각조각 해서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인내를 배웁니까 못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우리부터. 그러니까 화를 막 내는 것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도 길게 들을 여력이 없어요. 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들은 정보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어서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진짜 사모한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저도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들은 말씀이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어요. 하나 들으면 그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겨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올 때까지 해야 돼요. 많은 양을 듣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들어서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을 실행하려고. 왜 그 봉사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냐면 그 말씀 없이 봉사하니까 그래요. 말씀 없이.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봉사할 때도 말씀이 충만하고 하면 감사가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을 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하니까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걸 하면 걸림이 될지 이거는 그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깨닫게 해주고 해서 하는 건지 이걸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지 공격하려는 말인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자기 느낀 감정 막 퍼부어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철저히 훈련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창념하고 연구하고 이래본 경험이 있느냐고요. 다 듣기만 하죠. 그냥 듣고 내가 그것을 또 묵상해보고 묵상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 그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이런 느낌을 느껴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을 지금 못 받고 있다면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 보시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 삶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거 딱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시편 119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게 지금 행복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달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달았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말씀을 읽을 때 멍해서 읽는지 그냥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다 뭔지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지요.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계시를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자,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책을 갖다가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통으로 삼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씹고 맛보고 음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꿀을 먹을 때 통째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통으로 콕 먹는 사람 다 녹여가면서 먹죠. 그렇죠? 이 먹는다는 표현이 성경철 먹는다는 표현이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스겔 한번 봐보시죠. 에스겔 3장을 보시면 에스겔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성경입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꿀을 꿀꺽 삼키는 사람 없습니다. 입으로 다시면서 쫙 해서 녹여가지고 설설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꿀꺽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도가고 음미하고 돌려보고, 이게 묵상인 거예요. 해서 쭉 하면 꿀맛이 난다 이거예요. 그때 맛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맛을. 그래서 그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말한 대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을 때는 달아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달지요. 그런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소화시켜서 섭취하려면 결코 달지 않다는 것이, 내가 실제 행동을 하면 달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 다 들으면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야 멋있다. 근데 실제 내가 용서하려고 봐요. 그럼 이게 달아요, 써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 배울 때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실제 적용하면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을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는데 쓴 약을 줘요. 막 인상 싸우면서 죽을 힘을 싸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몸이 딱 낫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달게 돼요, 사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약속입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 지키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돼. 그 진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기력해지는지 보십시오. 자꾸 사람들은 전도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되고 무기력해지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기력했다는 표현은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요. 왜냐하면 말씀에 천적으로 헌신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극한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다니까 그 헌금을 해서 다 또 주는 거 봐봐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미지근한 시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연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이 세상 시류에 같이 떠내려가면 안 되고 거스려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이기는 자라고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말씀에 헌신한 부부라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두 부부가 말씀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바울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헌신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 헌신해야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능력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궁극적으로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조직에 헌신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확장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이요. 자,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전부 드렸듯이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듯이 자기 몸과 몸을 다 드린 겁니다. 목을 내놨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헌신이라든가 말씀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헌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없으면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뒤에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전해질 수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 투자해버린 겁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몸된 교회와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철저하게 섬겨야 되겠다는 의식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과 믿음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존경받지 못할 인물이라면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을 존경했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동참 안 했을 거예요. 마음이 자기 목 안 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하고 바울하고 정도 많았을 것이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1년 6개월 동안 배우면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으니까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이거 투자해서 절대 손해 안 보겠다고 이 부부가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가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요. 존경할 만한 거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가 나 본보고 나 신앙생활하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투자한 거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 고린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이제 바울이 이제 형제들하고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잠깐 동안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가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뭐 천막 짓는 사업도 하잖아요. 사업 다 정리해버리고 나 바울 복음 전하는데 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사업체 버렸는데 복음을 해서 다 그거 정리하고 나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어디 선교를 하는데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다 정리하고 따라가지는 못할 선교회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선교회비는 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선교회비를 한 170억 정도 1년에 나가나요?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계 선교하는데 올해 책정된 금액이요 1,000만 원 가까이 매달 내야 돼요. 950만 원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회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거든요. 500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세계 선교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사한다니까요.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하는 걸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선교는 같이 이사해서 못 갈 망정 선교회비는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던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 책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쓰는 것보다 해외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몇백 명을 보냈어요. 그 작은 교회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 명 지원하면 이 사람 지원할 사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전비를 그 사람 지원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또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전해진 유명한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을 쓴 오제이 스미스 목사 저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헌금을 꼭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계 선교 헌금을요. 지금부터 배는 다 되는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삶의 현장까지도 버리고
복음에서 같이 동참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잖아요.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로 이사 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들 부부는 글라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그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로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이사 간 거예요. 원래 로마에서 왔잖아요. 근데 다시 이사를 간 겁니다.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다 추방해가지고 거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이 글라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근데 들어가서 모인 집이 누구 집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체 다 정리하고 가서 자기 집 하나 사서 거기서 우리 모입시다 바울에게 해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하얼빈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같이 후원하고 했을 때 한 600명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됐어요. 교회 못 모이게. 다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못 모이게 됐어요. 다 가정에서 이제 모여야 돼요. 자기 집 개방할 사람. 그러면 매일 들락날락 가야 돼. 사람들이 내 시간 없어. 그죠? 사람들이 막 그 많은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내 삶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랍니까? 자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모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구역 모임이라든가 조 모임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다 개방하고 열어놓고 자기 집에서 말씀 듣고 사람들이 와서 보통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말씀하면요 계속 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집이 멀어서 잠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자기 생활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그냥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없었다면 바울 혼자 그 일을 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런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안에 처음 시작할 때요 그렇게 다 희생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만약에 이제 차량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요 차량 봉사를 다 하는데 형제들이 자기 기름 다 떼가지고 다 했어요. 그 뭐 교회에서 주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 거예요. 기쁘게 시간도 내고. 요즘에는 안 주면 안 해 잘. 아굴라 부부의
계속되는 헌신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시죠.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에 대해서 무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에요.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무난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무난하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문자적으로는요, 도끼 아래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헌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런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마음이니까 그게 동역자, 같은 마음을 가진 게 동역자잖아요. 다른 마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은 뭘 염려했어요? 교회를 염려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이런 죽을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것은 고사하고 나 이거 문제 안 된다 이거예요. 제일 염려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다 임원을 맡아서 일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무늬만 일꾼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자나깨나 염려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못 사는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없겠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야, 바울 곁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사실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으면요, 여기 성경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도 나오고 버시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힘있게 복음 못 전한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복음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옛날 그 일본 도쿄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게 됐는데 운동장을 이제 그 확장하기 위해서 지은 지 그 3년 된 집을 이제 헐게 됐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을 사서 헐게 됐는데 막 그 인부가 지붕을 벗기려고 하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발견된 거예요. 도마뱀이 못이 박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집주인을 불러서 이 못 언제 박았냐고 물어봤더니 3년 전에 박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3년 동안 못이 박혀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 살았는가 해서 신기해서 그냥 헐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공사 중단하고요. 도마뱀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연구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요 먹이를 계속 물어다 주더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못에 박힌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 먹이를 갖다 준 겁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헌신이잖아요. 도마뱀도 이렇게 헌신해요. 도마뱀도.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부부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 4번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목을 내놓고 계속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준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성경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라고 나오죠. 자,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 베베라는 것은 내 자매처럼, 내가 결혼한 자매처럼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별걸 다 해주니까 우리 자매라고 했죠. 그 표현을 보면서 딱 한 줄 나오는데요. 야, 베베가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굳은 일을 다 해준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형제들을 돕되 도마뱀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힘써서 이렇게 돕고 있느냐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도마뱀이 3년 동안 물어다 먹인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고 1년 6개월 동안 배우고 평생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해서 목을 내놨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전거하노니. 자, 그러니까 일꾼이 뭔지 알겠죠? 일꾼이 뭐냐면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게 일꾼입니다. 주님께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도우라고 그래 있어요. 이 자매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베의 헌신한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삶과 생명을 다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서로 비판하는 관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갈까요? 주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는요. 헌신 안 하려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베베가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사도도 아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매일 다투잖아요.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판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자는 자가 많았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징계로. 은사는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방언 은사까지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데 정말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1세기를 변화시켰던 힘은 바울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뒤에 숨어있는, 묵묵히 헌신했던 베베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었고, 또 그 마리아가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두르베나와 두르부사도 나오고 버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AD 313년에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가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복음 전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린 많이 듣습니다. 아유, 막 써놓기도 했어요. 자, 우리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쓰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하나님께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써주십시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 가정이 딱 나오면요, 싹 변해요.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이렇게 향해 진격할 때 러시아의 그 카자크족에 의해서 그 포위돼 가지고 포위망이 이렇게 쭉 좁혀 오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 군대가. 그러니까 진격하다가 후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다면 다 죽게 생긴, 포위대가 다 죽게 생겼어서 이게 후퇴를 쭉 하는데 카자크족이 이제 후퇴하려는데 어느새 교량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춥잖아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강을 보니까 얕은 쪽이 있는 거예요. 얕은 쪽에 병사들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어 놨답니다. 얕은 데 이제 서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목까지 오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탁 엮어 가지고 쫙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 부서진 다리가 있는데 그거 붙잡고 다 다리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마지막 병사가 다 건너자 이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꼼짝 안 했대요. 왜요? 다 얼어 죽은 겁니다. 얼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닌데.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이러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잖아요. 그런 충성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프랑스 군대에 있어요. 진짜 군사입니다. 그게요. 목을 내놓는 게 군사예요. 전쟁 때 자기 목을 내놓는 게 군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어놨던 그런 장면을 쭉 연상시켜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원한다고. 그런 사람 없느냐고. 그 사람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헌신할 용기가 없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특별하게 헌신이라는 주제로 배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렸어요.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 자기 전 재산을 드려버린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몸을 다 드려버렸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래서 진짜 일꾼을 찾는 겁니다. 진짜 일꾼을요. 우리 중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 왜 그런 얘기를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 때 더 우리에게 하냐면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주님 앞에 서면 상 주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은 가장 부유한 자인데 가장 가난한 자가 돼서 우리를 부유케 만들어 주려고요. 주님 만날 때 상급에 눈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라고 마음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바꾸라고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원한다고 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듣고 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에서 두 부부가 서로 헌신하며 또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헌신해서 나중에 아볼로도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생각하며 저희 마음들을 바꿔주셔서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듣지만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마리아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